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시작.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지소서. 아멘. 네, 함께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을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읽을 터인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교훈의 뜻들을 저희들이 잘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훈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역들을 저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마음으로 기쁨이 받으며 하나님께를 찬송하고 저희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로 31절까지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 성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갈릴리 서쪽, 갈릴리 호수 서쪽, 지중 해안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땅이 기름지고 또 올리브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좋은 그런 지역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일찍이 이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아셀 지파를 축복하기를 아셀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나를 따라 힘이 쓰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축복이죠. 그 말씀 그대로 아셀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물리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되고 영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말이 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게 이제 올리브 생산이 풍성하고 그로 인해 풍요로움을 상징해주는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해안 지역과 또 항구 도시를 포함했기 때문에 무역과 교육도 활발했습니다. 시돈과 같은 항구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무역 중심이었고요.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따라서 번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번영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관습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그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과 공존하게 되어졌고요. 이 일로 인하여 나중에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타락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슬 지파의 모습은 곳곳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공통점으로 이러한 연약성, 또 철저하지 못함,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이 아셀 지파의 땅이 어, 상당히 성전 건축과 또 솔로몬 왕의 성 건축 등등에 필요한 많은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32절과 39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절은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락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물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팀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를과 호렘과 벳 아난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땅은 갈릴리 호수 북부였습니다. 그리고 서부 일부를 포함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서쪽은 갈리보스의 서쪽은 갈리보스와 인접한 평야 지역을, 그 남쪽은 갈리보스의 남부로 이어지는 영역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와 레바논 남부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쪽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언덕과 계곡, 호수 등 자연 공간이 에, 좋았고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모세가 납달리 지파를 에, 축복할 때도 납달리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 복이 가득하니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가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납달리 지파도 앞서 봤던 아셀 지파 또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족속 완전 초전히 못했죠. 근데 이제 가나안 족속은 제압을 했던 겁니다. 쫓지는 않고 여기 이제 타협적 요지가 있습니다.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납달리 지파의 땅에 거주하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것에 만족스러워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께 내쫓으라, 완전히 내쫓으라 했으나 제압을 하고 있으니 우리 통제 안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하여 이제 잔인한 싸움 또는 이제 이들 저항하지 않겠어요? 죽기까지 자기들도 그런 싸움에 피곤하여 저들은 끝까지 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는 정도 받는 것에서 만족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적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죠. 결국 우상 숭배의 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어, 스불론 어제 살폈던 스불론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납달리 지파가 힘이 돼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부대장관 시스에 맞서서 싸운 전투가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게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때 제압을 했으나 사사기 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됐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들의 세력이 계속 힘을 갖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통치와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신자에게서 본 이제 영적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따른 맞붙어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다 할 것입니다. 다분히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싸움 속에서 이제 납달리 지파가 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락이라는 어, 장군이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거 보면 납달리 지파가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의 사사 시대 때 나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두로왕 이제 히람에게 성전 건축의 자재물을 준 것에 감사해서 대가로 이 갈릴리 지역에 20개 도시를 주었는데 아마도 그 20개 준 도시에 납달리 지파에 속한 것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납달리 지파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이제 이름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납달리 땅과 스불로 땅 어둠에 있던 이방의 땅이여 너희가 빛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 행하실 때 납달리 땅에도 비쳤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어둠과 또 타락한 그러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를 사역을 행하실 때 이방과 같이 비춰지는 그러한 영적 지경에 있는 땅으로 제시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과 벳세다, 그 갈리 호수 주변은 예수님 이 기적과 가르침이 많이 이루어진 곳인데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영적 중요성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납달리 지파의 땅에서 많이 거하고요. 그 사역이 중심지도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처럼 납달리 지파의 땅은 결국 역사를 쭉 훑어서 보게 되어지면 또 굉장히 이 군사적으로도 또 역사 사건이 많은 것이고 또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이고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0절,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나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지파가 받은 기업은 가나안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오늘날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가 이제 텔아비브인데 그 근처에 해안 평야와 산지 일부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 보면 소라, 에스다올, 예알론, 얌네 같은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 도시들은 우리가 굳이 어느 위치를 다 꼽아서 알 거는 아니죠.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지역도 역시 비옥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에 아주 오랫동안 시달리는 그러한 족속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잦은 갈등이 되어졌습니다. 단지파는 따라서 이런 성격 때문에 자신이 분배받는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과 싸움의 갈등이 좀 심했던 것이라 알 수 있고 저들의 저항이 크니까 단지파가 정착에 결국 실패를 하는 충분히 정착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가게 되면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도리어 쫓겨나가게 됩니다.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래서 단지파가 자기의 받은 기업에서 종복 사역을 완수하기는커녕 도리어 내몰리는 형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단지파가 참 하필이면 어려운 적을 만나서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고 참 어렵다 이렇게 이제 단지파의 노인 형편과 환경을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라 하셨고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지파가 맞은 가나안 족속의 저항이 다른 지파들보다 좀 어려웠다라고 이해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 이미 주셨거든요. 단지파가 따라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피 흘릴까지 너희가 다투지 아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블레셋 지역이 블레셋 그 족속이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힘이 있어서 압박이 강했다 할지라도 단지파는 부여받은 기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나갔으면 결국은 이겼을 거고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파의 선택은 그 싸움을 그렇게 나기보다는 기업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좀 다른 곳은 없을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하나의 섭리가운데 주신 땅을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살만한 땅을 찾아 나가는 일로 단지파가 나가게 되어지죠. 매우 특이한 또는 어쩌면 이게 인간의 타락한 성정에 비춰보면 일반적인 형태이겠지만 우리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지파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만이 특별히 이 시기에는 그런 선택을 해나갑니다. 기업을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업받은 적이 조금만 남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것은 이제 올라갔던 라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 살만하겠다. 정복할 만하겠다. 그들은 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단이라 하셨죠. 그래서 단지파의 원래 받은 기업에는 일부가 남아있고 또 단지파의 또 상당수는 북쪽으로 이주하는 형태가 되고 말았는데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 타락과 우상 속에 심히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보게 되면 이들의 이제 타락상이 드러나는데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애복과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종교적 타락을 하게 된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어집니다.
단지파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12지파에서 제외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시작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요. 4절과 8절에 14만 4천 명에 이르는 12지파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제 쭉 구원받은 자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 이름이 나오질 않죠. 이 단지파의 내용은 이러한 그 흐름 안에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또 가나안 땅의 정복의 내용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하는 이해가 되어진 형태로 남습니다. 이제 남은 세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께 천지를 다 만드시고 창조 사역을 이제 마쳤다 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을 다 제법 나눠줬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정복된 땅을 나눈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가나안부의 중요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나머지 땅을 지파들 나누어 가져 계속 싸울 것을 명하시며 주신 것이죠. 승리는 약속되었고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전리품을 가져가는데 계속적인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자로서 선언되어지는 승리는 약속되고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들 신앙의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땅을 나머지 지정한 땅을 가서 기업 제비와 나눈 대로 차지하는 전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승리를 그만큼 담대히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나눈 제비가 아니고요. 들어와서 이미 일정한 중심 세력을 딱 잡고 나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경험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경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셔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권에 의지하고 살 만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 말씀의 약속이 그러하고 주께서 날 사랑하신다. 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안에서도 주께서 보이신 바가 있으므로 그걸 근거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2복귀를 통해 분배된 땅을 겸손히 받고 하는 주권 앞에 엎드리며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자기 유산을 받습니다. 다 땅을 겨우 나눈 이후에 유산을 마지막에 받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을 보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교훈들을 쭉 받았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주 앞에 행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삶을 위하시고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복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